저는 5월 22일 종양 제거 수술을 예약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통증과 싸우면서 지내오다가 마지막 주인, 즉 지난 5월 15일 월요일 아침 출근길 전도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이제 이 전도가 이번 주면 끝나는군요. 그런 생각과 함께 이제 끝나면 죽었다. 그래서 생각과 함께 하나님, 그러면 온라인의 영상의 전도 현장도 끝이 나네요. 그러면 그 온라인의 전도 영상도 모두 다 끝나고 죽었네요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고민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어깨띠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성경 읽기 문제집을 보니까 10구독차에 그 주간에 바로 52주로 성경 읽기 문제도 끝이 난 거예요. 이상하다 하는 생각으로 고개를 들고 벽면에 보니까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주제의 현수막. 갈라디아서를 새벽에 아놀의 양식을 통해서 전가하면서 그 내용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고민하면서 만들어냈던 말,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 그것이 곧바로 나에게 한 말이었고 우리 교회에 한 말이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생각도 않고 그냥 메시지 계속 전거해 나갔는데 깜짝 놀라서 이 말씀이 우리를 확 당겨옵니다.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 죽고 다시 살아난 교회, 죽고 다시 살아난 목사,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이렇게 혼란 속에서 보내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5시간 정도 예석하는데 7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죽어나는 생각과 함께 아직 내게는 불안한 모습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끝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회복하여 병실에 돌아와 진료가 진행되는 순간순간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고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퇴원이 결정되었는데 어지럽고 오바이트를 합니다. 다시 퇴원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하루가 더 연장이 됩니다. 또 그 다음날 퇴원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온전히 되지 못해서 다시 연장이 되어져서 이틀이 다시 딜레이가 되어졌습니다. 그 흐르는 시간 가운데 나는 지금 죽음과 싸움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다시 산다는 말은 불안하지 않지만 어디까지가 죽음의 단계인가? 즉 온전하게 치유되는 현장인가 하는 생각이 늘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틀을 더 지나고 하늘병으로 옮깁니다. 금요일 6월 26일 하늘병원에서 입원하여 29일 월요일에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몸이 침대에서 20cm 내지 30cm 찌는 것 같은 떨림입니다. 염증 수치가 0.5에서 1이 정상인데 11.3이라는 것입니다. 항생제를 투입하여 3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철분이 모자라서 빈혈의 현상과 함께 약을 투약하면서 그런 후에 모든 것이 안정이 되면서 지난 6일 목요일 퇴원하였습니다. 죽고 사는 것 모두 하나님의 뜻에 달렸고 진행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전련히 깨달은 시간입니다. 죽고 산다여 정말 죽음 속에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일까? 정말 그런 불안하고도 호기심이 발동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내 꿈은, 내 현실은 어떻게 될까? 죽고 살아난다면 하는 그런 내 생각을 내가 생각대로 그립니다. 그러나 태어나기 전날 내 마음을 감동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교야, 내 일상으로 돌아가라. 내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내가 하던 일을 찾아 그대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고백하며 마음을 다집니다. 그때 내 일상 속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그때 깨달은 모든 마음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이 나타나고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는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난 교회입니다. 생명샘 교회의 성도는 이제 모두 죽고 다시 살아난 성도입니다. 모두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 이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눈물과 지금까지의 고독, 지금까지의 괴로움, 지금까지의 슬픔, 말할 수 없는 자존심과의 싸움 속에서 캄캄한 암흑 속에서 아직까지 한치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다시 산 사람이다. 우리 생명샘 교회는 죽고 다시 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 성도, 교회, 목사가 될 때에 이 죽고 다시 산 교회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살려고 몸부림치는 허죽되기만 하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어서 건널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허우적거리만 했는데 그 허우적거리는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고 또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고 또 독수리 날개에 업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이겨낸 자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 같이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것 같이 이제는 우리를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영적인 가뭄 속에서 고통당했던 우리에게 큰 비의 소식을 주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미래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생각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제가 지지난주 없으면서 2주간 동안 첫 번째 넉 달 농사가 시작되다. 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농사를 짓게 하고 일하기 시작하기 위하여 주어진 큰 은혜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에는 이제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간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택한 곳에서 즐거워라. 신명기 16장 11절에서 12절에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택하신 곳 즉 교회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농사 일을 지어야 되지, 신나게 기쁨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농사를 짓는 것이 불평, 불만,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희망과 기대 없이 농사를 짓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농부는 그저 씨앗을 뿌려서 이제 일을 시작할 때요, 좋은 추수를, 많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뭐한다? 이 농사, 정말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농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어떻게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의,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절망이나 우리는 불평과 불망이나 원망이나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유 없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다는 심령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첫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 같이 십자가에 달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도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 죄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과 못이 박혀서 우리의 죄의 몸이 파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능이 파괴되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는 파괴되고 멸망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 산다는 말은 죽음이 반대되는 육체적인 삶입니다. 병든 자가 회복된 것,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즉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다시 살게 되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으로 산다, 하늘의 생활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늘의 생활을 산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에 반대돼서 살았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자가 이제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내 모습은 병든 자가 다시 회복된 것처럼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은 이제는 이전에 내가 죽었던 사람의 모습의 삶과는 확연하게 다른 생기 있고 생명력 있고 향기 나고 힘 있는 원동력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먼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생명의 원동력이 생길 때에 농사를 짓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죽은 사람은 절대로 일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었던 사람,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도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세 번째,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이제는 육체가 죽었었는데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 때문에.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 때문에 시간과 공간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즉 이 말은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말은 끝까지 영원까지 나를 위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막연하게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뭘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즉 영원까지, 천국까지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 아름다운 말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 버리신다는 말은 넘겨주다, 내주다, 맡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수하다, 전달하다, 전하다, 허락하다, 허용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뭐 곁으로부터 뭐뭐 곁에와 주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어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통해서 예를 들면 구약의 양과 같이, 소와 같이 내주었습니다. 어떻게 내줬습니까? 양을 잡고 손을 잡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을 태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물과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사탄 마귀들이 자기의 멋대로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니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유한한 인간이, 시간과 공간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즉 어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게끔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몸을 스스로 버린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믿는 믿음은 신뢰입니다.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와 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스스로 내어주셨다, 버리셨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어마어마한 감동과 감격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었구나. 그랬기 때문에 내가 죽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다시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는 내 인간의 생각과 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은,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용서된 사람이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죄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즉 아까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말씀했던 그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반대되는 것. 이제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것.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생활의 삶을 산다는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은 사는 사람의 이제는 이 세상에 사는 열매가 아니라 하늘에 사는 삶의 열매를 살고 가지고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던 내 모습이 오늘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벼를 농사 지으면 벼가 자라나서 아름다운 모습은 나중에 벼가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누구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고 콩을 심으면서 콩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도 금지할 수 없어. 너 열매 맺지 말라. 콩이 아닌 다른 팥이 나오라.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저절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콩이면 콩, 팥이면 팥, 벼면 벼. 마찬가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대로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열매를 누구가 금지할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저절로 이 열매가 맺어지면 이제는 정말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열매요 거룩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죽고 다시 산 사람, 죽고 다시 산 교회에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결론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와 여러분들은 죽고 다시 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복된 성도.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데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으로 이 열매를 저절로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활에, 일상의 생활에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큰 능력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아름다운 믿음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 생명샘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에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제 정말 죽고 다시 살아난 교회, 죽고 다시 살아난 성도, 죽고 다시 살아난 목사가 되어 이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하나님의 큰 기쁨의 영광에 복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